우리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만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2절 보시면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 어릴 때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 다 연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장로님들도 그러시죠. 대부분 다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샌지 헌금으로 바뀌었는데, 이 연보라는 말이 한자로 풀었으면 이제 버릴 연자의 기울 보자입니다. 근데 버릴 연자라는 말에는 바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기울 보자에는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연보였습니다. 근데 헌금이라는 건 이제 바칠 헌자에 쇠금자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 헌금, 또 물건을 드린다, 헌물, 뭐 이렇게 씁니다만은 오늘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웠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연보,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 같은 그런 형식의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전에 1년 전에 뭔가 일을 기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면서 지지부진해지자 이번 참에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이미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디도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라.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이제는 완성하라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 자극도 주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경우를 소개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조직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단위의 핍박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혹은 교회에 따라서 환난이 조금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상당히 가난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했고 그 넘치는 기쁨이 헌금을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계속된 이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자
이 대다수 가난한 성도들이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가난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그 기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풍성한 연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힘에 비하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경우를 이제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내용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헌금에 관한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 상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은 안 편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거니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혹은 연보라는 것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얻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연보, 구제 헌금을 포함한, 그 당시는 헌금이 다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보다 폭넓게 보면 헌금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들이 헌금을, 연보를 풍성하게 한 그게 은혜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역시 이 은혜도 바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린 그것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역시 이 은혜도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계속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저희 집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편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헌금을 하고 나서 많이 해서 후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덜 했을 경우에 후회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할 걸 싶은 생각. 근데 더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헌금도 가계부에 보면 어쨌든 지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출로 들어간 중에 많이 써서 후회하지 않는, 그게 아주 이 헌금의 독특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게 은혜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은혜다. 그것이 오늘 헌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은 어쨌든 돈으로 하는 게 헌금 아닙니까? 연보, 물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돈이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드리듯이 내가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확실히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씁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싫어하죠. 10원, 100원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는 곳에는 100원, 만원, 10만 원, 100만 원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가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표로서 사람이 가면 물질이 가듯이, 우리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듯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돈이 가는 거지. 그래서 헌금의 원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안 써요.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게 연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마는 과연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냐, 진실한 사랑이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금, 즉 연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우리의 사랑이 향하는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돈이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보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연보를 말합니다. 근데 그 앞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 자체는 그런 이상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은사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도, 또 그들은 지식에도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게 풍성하면 연보에도 풍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직분과 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직분에 따른 합당한 연보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12절 말씀.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시는 건데요. 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없는 것,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어려움, 비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너무 무리한 헌금 강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헌금은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헌금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감동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쭉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헌금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금으로만 여기지 않고 연보로 여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넉넉한 교회입니다. 물론 빚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다른 교회나 기관을 돕는 일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진 몇몇 교회를 제가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선교사나 교회를 돕는 이런 액수가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연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나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누어 주어서 아까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은혜를 나누고 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보를 풍성히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설교는 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스스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 생각을 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깨달음대로 이 은혜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유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암정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보 드려 구제 헌금을 드려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이나 혹은 어려운 교회들 혹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의 형편에서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암정교회도 우리 많은 교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더 많은 교회들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우리가 암정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라는 인상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주님 위해서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자 했던 혹은 행했던 이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린 것 자체가 은혜임을 오늘 말씀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가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여전히 조마조마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결코 코비드19 사태가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상황이 안정되어 속히 완전하고도 깨끗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2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예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우리의 삶과 예배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방역에도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방역과 경제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예배나 이 모두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국민들 이 추석을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지 추석 연휴에 결코 이 코비드 사태가 심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고향을 찾아뵙는 분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부모님들 마음속에 있을 그 서운함이나 혹은 여러 가지 아쉬움을 주님이 달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코비드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코비드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코비드가 가져오는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래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염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이 깜깜이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확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방역 당국이 보다 쉽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 코비드 사태를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이 코비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우셔서 속히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가 약 8개월여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이 그야말로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야 할 터인데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사회가 이런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미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들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움을 퍼뜨리고 미담을 퍼뜨리고 덕스러움을 퍼뜨리고 그럼으로써 이 어둡고 힘든 사회, 우울한 사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된 사람들과 연로한 어르신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등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자녀들도 찾아오지 못하는 가운데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음정교회가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이 사회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갈등과 증오감, 분노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평화롭고 다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너무 살벌하고 너무 자신과 다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분노와 온갖 욕과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덩달아 이 땅에 미움과 증오의 메시지를 던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화해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화평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회사에 일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서 이 어려움의 때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서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고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전 세계를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은 요즘 다시 재확산되어서 전 세계가 이 코비드 팬데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비드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들은 선진국들대로 속기 이 상태에서 벗어나므로 연약한 나라들, 원조가 필요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동이나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고통과 희생이 더 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기 침체나 시력대란과 같은 이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속기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각 국가의 사회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가 무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자연재해 속에서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불비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혹은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상황도 들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들도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어 보면 누구 하나 손이 돈 빌릴 때조차 없는 그야말로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해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움의 때에 곤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립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념 간 갈등도 너무 심하고 경제적인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의 혜택을 볼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로 구원하옵기는 부디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갈등들이 최소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법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법적인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으로 사법부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법부를 통해서 이 나라의 법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땅의 성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문란한 세대 속에서 성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성적인 윤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결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이 성과 관련하여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려는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이 민족이 반성경적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세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좋게 그들에게 맞는 아버지 하나님 전세집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본당역 공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 공터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좋은 교회를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